가스펠교회 금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으로 안기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화목하심을 누리는 이 금요 찬양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께 감사드리세요. 주께 감사드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아무 존재도 없는, 아무 공로와 의도 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자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약할 때, 우리의 가난할 때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갈망하며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간절히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프레임과 세상의 틀에 갇혀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최고의 경배를 돌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주 주일에 이제 제가 원래 하던 청년께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녹취를 대신 했습니다. 이제 녹취를 한 번에 절대 못합니다. 메시지를 다시 듣고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들으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제 마음속에 부딪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영적인 체력이 정말 바닥이다라는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건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인 젊은 나이이지만 제 삶에서 제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연초보다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초에는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성경은 몇 독을 하겠다, 이렇게 읽겠다, 막 진짜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취도 이뤄냈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플 막 사용해가면서 오늘은 이거 읽어야 된다, 막 저거 읽어야 된다 하면서 계속 읽었는데 한 5월달, 6월달 되니까 이제 영적인 체력이 확 바닥 떨어져가지고 벌써 12월이 왔습니다. 내가 영적인 체력이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그 영적인 체력이 정말 이렇게도 없었구나라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신의 품 안에 안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으로, 자신의 품 안으로 안으신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겐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이 구원의 감사,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감사가 누려지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잔치를 꿈꾸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우리가 찬양하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구원받고 주님께 경배하는 그것을 꿈꾸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기로 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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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강같이 흘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교회 다니며 우리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꿈을 꾸며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오직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고 마음껏 노래하는,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살아 숨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노래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냥 이 현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 이 시대에 묻혀 살아가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우리 안에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교회 다니며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을 꿈꾸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바라보기로 합니다. 우리 이 민족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 이 나라의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잔치가 우리 가스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사가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어린 양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사로 가득 차여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참 화목한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선한 힘에 휩싸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연해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가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주님의 선한 힘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로 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한 힘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예배가 되기로 합니다. 우리 부족한 믿음, 우리 나약한 믿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힘에 입사하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전도서 11장 9절 10절이 조금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고 이 전도서의 어떤 면에서 결론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가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전도서가 주는 메시지는 인간은 신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아니라서 미래를 알 수 없다. 이게 전도서가 주는 메시지죠.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게 전도서가 주는 어떤 이 메인스트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쫙 펼쳐놨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쫙 펼쳐놨을 때
되게 아쉬운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죠.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나이가 이제 딱 이제 40대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40대 초반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뭐 40년이 뭐 이렇게 뭐 어른들은 그 뭐 나이가 계속 똑같이 먹으니까 계속 애처럼 이렇게 어린 애처럼 이렇게 보는 나이기도 하고 또 이 아주 어린 이제 청소년들 전 청소년 사역도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은 저를 볼 때는 엄청 나이 많이 먹은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제가 제 인생의 과거를 이렇게 착 펼쳐봤을 때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뭐 후회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때 왜 그걸 안 했을까? 내가 그때 그걸 왜 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그때 이걸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도 많고요. 제가 이 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이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운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운동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고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신학교를 간 케이스잖아요. 제가 신학교 가서 제일 이렇게 부딪힌 게 언어였거든요. 영어. 근데 영어 공부를 제법 많이 도전했어요. 그 가난한데도 영어 공부 해보려고 막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막 사는 거 있죠. 전집으로 막 사가지고. 근데 사실 그 알잖아요.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씩만 외우면 10년 뒤면 영어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아는데 저는 좀 포기를 좀 일찍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영어 공부할 시간에 성경을 더 읽고 이 목사가 될 준비를 더 하자 뭐 이런 개념으로 영어 공부를 좀 포기를 일찍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할 걸. 그때 좀 해둘 걸. 이럴 때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많고 왜냐면은 뭐 지금은 영어가 사실은 이렇게 앞으로 이제 통번역 그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돼 사실 이 영어를 회화를 안 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긴 올 거예요. 지금도 뭐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번역 다 해주죠. 이렇게 다 해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오목쌤이 영어 잘하셔 이런 느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냥 영어로 얘기하는 그냥 그 한국말 안 하고 굳이 할 때는 되게 당황스러워요. 되게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럴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걸 이렇게 도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 여러분도 아마 그 인생을 이렇게 딱 펼쳐보면 그런 시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를 딱 이렇게 점검을 했을 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죠? 그게 왜 안 될까요? 그게 굉장히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혜자, 우매자가 아니고 지혜자는 그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 준비하고 오늘 하지 말아야 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 보고 지혜자라고 그러죠.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젊은 사업가가 책을 썼더라고요. 아주 젊은 사업가인데 이 친구는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사업이 꿈이었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무식하겠냐면 엄청 무식하겠어요.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냈어요. 그런데 첫 사업을 실패해서 부도를 냈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14억이라는 그 빚을 떠안게 됐어요. 여러분 이 아주 젊을 때 이 30이 되기 전에 14억이라는 빚을 떠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절망하고 좌절하겠죠. 근데 그걸 다 갚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지금은 뭐 수백억대 그런 큰 회사를 운영하는 아주 젊은 기업가 상을 뭐 국가에서 기업가 상도 받은 분인데 그분 책을 제가 읽었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서점에 갔더니 그 책이 눈에 띄어서 이렇게 서점에서 잘 읽었는데 안 사고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실패했을 때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대요. 내가 지금 이걸 일어서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실패 속에 살게 될 거다. 그래서 그 포기할 만한 실패가 왔을 때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뭘 놓쳤는지를 정말 정말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생각하고 점검해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서 그래서 자기는 이 돈이나 자기가 지금까지 돈을 쫓아왔구나.
그리고 자기는 성공을 쫓아갔구나. 그게 실패의 원인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 사람이 재산이다 해서 사람을 이제 자기 직원이 행복한 기업, 직원이 정말 행복한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책 얘기는 뭐 패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보면서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사람은 다 그런 어려운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어려운 때 보통은 감추잖아요. 아, 내가 가난해요. 가난하면 대부분 그걸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그걸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요행을 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왜 이 전도서를 다시 9절 10절을 다루냐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이라는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과정인데 그걸 보질 못해요. 왜? 영적인 눈이 안 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세상적인 소유, 세상에 주는 그런 유혹들, 사단이 마귀가 주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살면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은 상관없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기업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이란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걷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그걸 걷어내시는 게, 그걸 걷어내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래 그런 걸 한 가지도 가지지 못. 성공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는 걸 한 가지도 한 일도 가지지 않아도 너가 정말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냐를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아니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걸 기업이라는 걸 맡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인간도 여러분 사람도 그냥 영적인 거 성경 뭐 이런 걸 빼고도 사람도 사람 됨됨이를 보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온유한지 됨됨이가 있는지 진실한지 성실한지 그거부터 봐요. 저도 같이 사역하면 저 사람의 신앙이나 저 사람이 뭐 믿음이 좋아 이런 거부터 안 보거든요. 절대 안 속아요 그런 걸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이 렘넌트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앞에서 집회 같은 거 하면 앞에서 막 두 손 들고 아멘 이런 친구들이 뒤에 가서 이상한 죄를 지어요. 저는 절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저는 성실함으로 늘 평가해요. 저 친구 항상 저 자리에 있는지, 항상 그 일을 할 수 있는 신실함이 있는지. 여러분 정말 이 순간적인 감정들이 이런 거 물론 감정을 저도 감정이 풍성하기 때문에 저도 제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됨됨이나 성실함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위기가 왔을 때 떠나더라고요. 자기 길 찾아가요. 자기 이익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기업을 맡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맡길 때는 우리의 모든 그릇들을 다 깨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움켜쥐잖아요. 깨지지 않길 원하고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맡기시지 않죠. 오늘 이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반어법 구절은 반어법이거든요. 청년이요. 청년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젊은이요. 이 청년은 어떤 면에서는 이 청년이라는 단어보다 젊은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수 있어요. 젊은이요. 이게 원어가 더 가까워. 젊은이하고 청년의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그죠? 조금 차이가. 우리나라에서 청년 이러면은 딱 그 시기 그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를 청년이라 하는데 사실 이 유대인 사회에서 청년은 굉장히 좀 광범위해요. 청소년부터 이 중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를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황금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식으로 청년이라고 메시지를 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청년부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어쩌면 청소년 때부터 대학, 청년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중년이 되기 전까지 이 시기를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젊은이가 훨씬 더 맞아요. 이때 이야기하는 거 반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네 젊음을 즐거워해라. 이거 반어법이거든요. 놀아봐 이 뜻이에요. 즐거워해 이 뜻이거든요. 놀아봐, 마음껏 놀아봐 이 뜻이고요. 또 내 청년들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 네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봐. 이거 반어법이거든요. 원하는 대로 살아봐. 여러분, 우린 다 젊을 때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특히 젊을 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중년의 때가 접어들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절대 안 살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자녀도 있죠, 가정도 있죠. 내가 그렇게 살아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돼요. 인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멋대로 살지 않아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산다는 것은 나이가 든 거하고 상관없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멋대로 살지 않아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누가 그렇게 행했죠? 누가 그렇게 메시지를 줬죠? 사단이 줬잖아요. 누구에게요? 하와에게.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구나. 네 눈이 보는 대로 그렇게 살아봐. 지금 이거는 완전히 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반어법이죠. 그렇게 살아봐. 젊을 때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봐.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심판이 있다는 거를 젊을 때 잊지 못해요. 얼마 전에도 한 젊은 부부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둘 다 죽었죠.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이죠. 와, 진짜 저는 그런 기사 보면 마음이 좀 터질 것 같아요. 와, 생각해 보세요. 오늘 결혼식을 했어요. 비행기에 신혼여행 가려고 공항에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둘 다 죽었어. 여러분, 끔찍하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거 뭐라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사건들인데, 그런 사건을 우리 그게 얼마나 기분 좋게 갔겠어요, 공항에를. 그래서 여러분, 신혼여행은 결혼식장하고 바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곤하거든요. 쉬었다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혼여행 토요일날 결혼식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꼭 그 온몸이 긴장된 상태로 운전하고 가니까 사고가 나지. 아무튼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인생이 영원할 것 같고, 젊을 때는 그냥 뭐 다 잘 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게 그렇게 될 것 같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그렇게 사라질 것 같고. 그런데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그 뜻대로 안 돼요. 저는 제 뜻은 제 뜻대로 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나는 막 시대적인 전도자야. 저는 진짜로. 근데 제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막 기도할 때는요,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걸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서 오는 상실감들, 괴리감들 누구나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도 다 그런 성경 구절만 찾았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제 노트에 다, 이 연초에 노트 사면 이 앞에 성경 구절을 꼭 써요. 옛날에는 제일 좋아하는 거 다 그런 성경 구절밖에 없어요. 열방을 내 유업으로 줄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써붙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난과 오늘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읽지도 않아요. 욥기서를 왜 읽어요? 전도서 이런 거 읽지도 않아요. 잠언 이런 거 읽지도 않아요. 도움도 안 되는 성경이죠. 늘 잘 되는 거, 축복되는 거, 이런 것만 읽지. 그런데 현실에 돌아오면 현실은 어떻게 해요? 당장 이 은행 가가지고 그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야 되고요. 정말이에요. 훈련 받고 싶은데 훈련비 없어가지고 쩔쩔매고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균형 감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은 예수를 믿고 막 다 잘 될 줄 알았나 봐요. 뭐 이것저것 막 했어요. 안 되죠. 경제 문제가 왔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늘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월요일도 교회 나오시고 화요일도 교회 나오시고, 교육자들보다 더 나와 교회를.
여러분 교역자보다 교회를 더 나온 중직자가 교회가 있으면요, 그 중직자는 교역자들에게 늘 잔소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역자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나오니까. 이해 가시죠? 왜 전 사람 교회를 안 나왔냐면서, 목사님 뭐 하고 다니시냐면서 늘 교회 사셔요. 제가 교회를 늘 사시니까 뭐 신앙이, 그럼 교회 늘 교회 늘 사무실에 오시고 늘 교회에 계시면 뭐 교회 일이란 교회 일은 다 하세요. 그러면 신앙이 좋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이 되게 좋아. 실제 신앙도 좋으세요. 그런데 현실은 뭐가 안 풀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분이 집사님 때죠. 집사님이 이제 저하고 좀 가까우셨는데 저에게 이제 이분이 온 게 아니라 이분 따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울고 그 밤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면서 왔어요. 엄마 아빠가 뭐 이혼하니 싸우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집사님 권사님이 왜 이혼을 해? 막 울고 난리가 나서 빨리 저희 집 좀 가봐요. 이러죠. 제가 그 아이를 태우면서 가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권사님은 아이들 학비도 내야 되고 집 뭐 이렇게 없는 살림에 뭐 또 살아야 되고 그 조그만 2층 그 사글셉 집에 살으셨거든요. 막 목욕탕 가서 여자가 일도 하고 막 이런데 남편 집사님은 맨날 교회 가가지고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빵 붙은 거죠. 제가 갔더니 이제 집사님 당황하시더라고요. 제 전도사 때거든요. 전도사님을 왜 모시고 왔냐고. 제가 근데 사실 딱 보면 알겠어요. 집 돌아간 상황도 알고.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래서 집사님 저를 좀 좋아하셨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드려도 돼요? 이렇게 했더니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 권사님 집사님 앉아놓고 난리 난 상황에 집사님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한 번만 하실래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겠대요. 이 어린 전도사인데 제가 혼자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일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장로님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교회 소문도 안 냈죠. 몇 분만 딱. 그래서 이 집사님 가정을 장로님 우리 컨설팅 해드립시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가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집사님 투잡 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교회 성교원 어린이집 운전하는 걸 이 집사님한테 맡겼어요. 그건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녁에 또 일하세요. 일을 열심히 해서 이 빚을 갚으세요. 교회에서 맨날 기도해도 이 빚 안 갚혀져요. 그리고 주일 예배 성실하게 드리세요. 주일날 예배 하나로도 살 수 있어요. 메시지 한 편으로도 일주일 내내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밤에 투잡 일 뛰면서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성실하게 사는 아빠 존경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이게 이 현실과 이 허황된 이 우리 마음과 이게 부딪힐 때가 있죠. 이런 균형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당연히 성실하게 일하면 해결이 돼요. 다 해결되고 집도 사시고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하여튼 기억이 선명한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런 문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젊을 때 그러니까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한다면 오늘 어떻게 살지 그게 지혜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육신적인 얘기한 것 같잖아요. 엄청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되게 혼동해요. 막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가 영적인 건 줄 아는가 봐요. 막 교회 일 많이 하면 그게 영적인 건 줄 아는가 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게 영적인 거예요. 내가 뭐 직분을 많이 맡고 뭐 이 일을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엄청 혼돈스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뒤에 가서 범죄하고 뭐 이상한 뭐 범죄 일으키고 막 손가락질 당하고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의 껍데기를 보고 야, 저 사람 되게 신앙 좋은데 왜 저런 일을 벌였지? 라고 생각하죠. 의문을 갖잖아요. 퀘스천을. 아, 저 사람 되게 신실한 사람인데 왜 저런 짓을 하지?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 아니에요. 그건 신실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이 금요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공예배로 충분히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불안함이 없어야 돼요. 충분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 혼자 있는 시간에 곱씹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돼요. 아, 사람 앞에 인정받아? 그거는 영적인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정확해야 돼요. 오늘 지금 그렇게 반어법으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10절에 답을 얘기하잖아요. 그 심판을 생각하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근심이 왜 생기죠, 우리 마음에? 근심은 어디서 오죠? 미래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근심이 왜 생기죠?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게 근심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근심,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면 마음에 근심이 아니에요. 그건 마음의 기쁨이라는 게 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마음의 근심이 아닌 기쁨과 찬송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근심이 있다는 말은 믿음이 아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근심이에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고 근심이 막 되는 거예요. 왜요?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죠? 탐욕이 있는 거예요. 또 마음 한구석에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유에 대한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도 좋은 차 타야 되는데 근심이 딱 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월급 받고 지금 좋은 차 타겠나?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근심으로 사역을 해요. 막 열심히 사역하고 막 뭘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 좋은 차를 탈지언정 무너지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딱 그랬잖아요. 성공했다니까요. 여러분 역대 왕 중에 가장 부자예요. 말 다 했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칭송을 받았어요. 성경으로 봤을 때는 가장 실패한 왕 중에 하나예요. 성경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행복이 없는 왕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근심이 많고 불안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마음의 얘기고 두 번째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저는 이 10절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악은 뭐예요? 죄죠. 죄가 몸에서 물러가게 하래요. 왜? 죄가 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근심이 마음에서 물러가게 하고 떠나가게 하게 살아야 되고, 젊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악이 내 몸에서, 육신을 얘기해요. 이 몸은 바디예요, 바디. 몸에서 악이 물러가게 해라. 왜? 우리 몸에 악이라는 죄의 습성이 다 몸에 배어 있어요. 어떻게 살죠? 쾌락을 쫓아 살고. 그래서 신앙생활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거룩과 성화를 쫓아서 살라는 거예요. 거룩은 마음이잖아요. 거룩은 마음이에요. 성화는 우리 육신의 삶의 변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이 내 몸에서 떠나는 삶을 늘 살아야 돼요. 세상 근심이 물러가게 살아야 되고요. 마음이 죄가 내 몸에서 물러가게 살아야 돼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12절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일한 방법, 내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가고 내 육신에서 악이 떠나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도 좋은 사람 가까이 하고 살면요, 좋은 영향을 받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믿음의 영향을 받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딱 옆에 있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좋아해요. 저 사람 나도 좋아해요. 그럼 저 사람 새벽기도 가면 나도 가야 되고요. 저 사람이 더 보니까
되게 뭐 하나님 축복받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네, 나도 해야 되겠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목사님 아들 제 친구가 신앙이 되게 좋은데 그 친구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 친구 하는 대로 다 따라했어요. 신학교도 그 친구 따라서 갔죠. 그 친구 하는 걸 거의 다 따라했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 저도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청년의 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이제 반어법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세상 것 보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거보다 훨씬 좋은 영적인 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살면 내 몸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젊을 때 이걸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참 안 돼요.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인 게 뭐냐면, 제가 이 젊을 때, 딱 지금 이 솔로몬이 얘기한 이 젊을 때, 저는 원래 안 좋은 상태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난했죠. 아버지 어머니 영적인 어려움 그 영향을 다 받고 컸죠. 안 좋은 것들을 어떤 조금이나마 조금씩 시도,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내 몸과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것들을 몸부림쳐서 방향을 튼 케이스거든요. 정말 몸부림 많이 쳤어요. 가난. 그래,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축해야죠. 안 먹고 안 쓰고 저축했어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거, 머리가 나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책을 읽어야죠. 책상에 앉아있어요. 오늘도 4시간, 5시간 책상 의자에서 한 번도 안 뗐어요. 의자를. 저는 제 방법은 책상에서 의자를 안 떼는 거예요. 안 일어나요.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 엉덩이가 이제 막, 다행히 하나님이 엉덩이에 살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근육을 많이 주셔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성이 돼 있어요. 책 한 권 읽기 시작하면 끝장 봐요. 한 페이지 읽고 덮질 않아요. 궁금해서 못 견뎌요. 한 권을 다 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습관을 들였어요. 여러분, 누가 책 읽기를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게 만들어야죠. 누가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신다.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그거는 매일 제가 일기를 쓰면서 확인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나? 살지 않았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점검하고 갱신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승주라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면 저는 완전히 저희 아버지처럼, 저희 아버지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난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처럼 술 좋아했어 봐요. 계속 그래, 내 마음이 가는 데는 술이야. 내 눈이 보이는 데도 술이고 그걸 절제 안 하고 그걸 뒤집지 않고 살면 저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또 알코올 중독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뭔가를 그냥 떡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아서 가지고 있을 정도의 삶을 바꿔주시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네. 제가 제 언어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돈을 10억, 20억을 물려주면 이 아이들은 병들고 죽잖아요. 뭐가 진짜 좋은 교육이에요? 10억, 20억을 벌어서 쓸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게 그게 엘리트 아닙니까? 아닌가요? 전 그렇게 배웠어요. 마음이 개판인데, 죄송합니다. 인격이 엉망인데 부자, 그건 좋은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을 갖추고 노력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좋은 사람이 돼서 부자가 되는 게, 그게 좋은 부자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이 복음을 가진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죠?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이런 거예요.
자기는 고난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해. 자기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해.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전부야.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없는 거죠. 과정이라는 게 없는 거야. 가정 다 생략하고 뭐 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안 주시면 에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시네. 에이 내 멋대로 살자. 다 이런 식이에요. 한번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신앙생활 다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이 말은 우리가 그런 체력을 기르고 힘을 길러야 되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님들이 시험 드시는 줄 아세요?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시험이 왜 드냐?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시험이 드는 거거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셨대요. 그래서 시험 들어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아 너는 그거 하지 마. 너는 그거 하면 안 돼. 너는 그거 받으면 안 돼. 너는 그거 네가 원하는 기도 그거 받으면 안 돼. 너 그거 받으면 넌 죽어 영적으로. 그 말인데 그게 시험 드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연약한 존재예요. 맞죠? 맞아요. 여러분 몸 건강은요. 반드시 몸이 건강해지려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냥 건강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영양제 사다 계속 쌓아놓고 드셔보세요. 몸이 건강해지나. 땀 흘려서 운동하지 않으면 좋은 음식 가려서 이렇게 균형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몸이 절대 회복이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맘대로 살아봐. 네 뜻대로 살아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그러나 심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그럼 어떻게 살래? 네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게 살아야 되고 네 몸에서 악이 떠나게 살아야 돼.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떠나고 내 몸에 악이 떠나면 어떤 상태가 되죠? 거룩한 상태가 되죠. 거룩한 상태가 하나님 원하시는 상태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상태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에요. 그 뒤에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뭔가 받으려고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러니까 신앙이 틀렸어요. 아 축복받아야지. 성경 거룩하면 축복하신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종교예요. 기도 많이 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는 그 기도 많이 한 걸 신앙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 많이 하는 그 상태가 축복인 거예요. 뭔가를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 우린 거기서 실수하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이어서 전도서 12장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본분이 무엇인지가 12장의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사람이 어떤 상태로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이 땅에서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결론을 맺고 끝났는데 여러분 오늘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래서 이 12월 달은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갱신할 것들 찾고 점검할 것들 찾고 또 도전해야죠. 조금씩이지만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이지만 늘 뭐 근심하고 있고 늘 그냥 이렇게 흥청망청 살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후회하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우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 듣는 분들도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 이게 선인지 악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젊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가 이게 내 뜻인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뜻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싸워야 되고 내 몸의 악과 싸워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젊음, 젊음 되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단어죠. 그래서 이 젊음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참 고민이 많죠. 저는 뭐 이게 답이고 저게 답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자는 거거든요. 신앙의 길,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걸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교회 생활하는 거지 어떤 뭘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꾸 저한테 이제 상담하시고 이렇게 막 전화도 오시고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신앙생활의 개념 자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복음이 되게 좋긴 좋은데 그걸 잘 이해는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그런 큰 교훈을 주죠. 너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돼서 뭐가 있죠?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그때도 내 몸에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내 몸에 악이 죄가 남아있다면 얼마나 그거는 어려운 인생이겠어요. 솔로몬이 그걸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여전히 있고 내 몸에 내 삶에 악이 그대로 있다면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고 여러분 베품이 없고 용서가 없고 그런 인생으로 끝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진짜 은혜가 있고 참 사랑이 있고 진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존경을 받고 또 교회와 교회 밖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악들을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들을 싸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젊을 때 젊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지금이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죠. 오늘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근심과 싸우고 악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도전을 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